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우리가 비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에게는 이 비유를 잘 알게 하려고 비유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어떤 이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외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알게 하려고 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대부분들은 이런 비유와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 같은 이런 이야기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보면 천재 재담꾼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해내시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드렸던 시편 118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같이 넣었습니다. 예수님 보면 계속 이 포도원의 이야기도 사실 이사야 27장에 있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각색을 한 내용입니다. 포도원의 이야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사실은 이사야는 제5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우리가 지금은 한 3만 원, 5만 원, 싼 거는 1만 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성경 교회 비치용 성경 굉장히 싸게 팔기도 하죠. 그런데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 지금이야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이때만 해도 성경이 그 전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었어요.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없었고 두루마리 하나, 2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거를 회당에서 읽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읽고 굉장히 많이 인용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그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주 생뚱맞게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 앞뒤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다음에 네 권세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논쟁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논쟁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조금 전에 논쟁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포도원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 이 안에 그 배치된 이 포도원에서 사실은 성전 정결 사건에 대한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의 위치와 성전의 역할과 성경적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오늘날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이냐, 오늘날 이 성전이 무엇하는 것이냐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뒤엎고 정결하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가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모티브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춰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포도원이 가시덤불을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질러 버린다고요. 자, 오늘 내용과는 조금 사뭇 다른 내용이지만 포도나무와 이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모티브로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시편 80편, 그리고 예레미야 2장, 에스겔 19장, 호세아 10장에도 이런 이야기,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이사야에서는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 잘못이라는 겁니까?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이 아니고 포도원을 농사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포도원에 이 들포도를 낸 포도원을 모조리 불사르고 황폐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오늘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을 진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재앙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자에게는 황폐와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원에서는 그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나서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황폐하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새 농부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포도 농장을 만든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울타리를 만들고 해외로 갔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걸 맡겼죠. 그래서 포도가 열릴 때가 되니, 수확할 때가 되니 가서 종에게 가서 이 포도원의 소작세를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하죠? 도지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소작세를 받아와라. 이렇게 세를 놓고 갔으니까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와라. 그랬는데 첫 번째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흥신히 두들겨서 보내버리고 소작세를 안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종을 보냈더니 머리를 때리고 이제 능욕하고 그렇게 보냈단 얘기예요. 세 번째 보냈더니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고. 이거 이제 종을 다 보내서 종이 없어 이제. 도저히 안 가겠대. 다 흠씬 두들겨 맞고 또는 죽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좀 존중하고 존경하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던지는 것이 사람을 우리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온전한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가 도지세를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이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주인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의 아들인 걸 알고 죽이면 그 포도원이 우리께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소작농의 것이 됩니까? 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집을 짓는 사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포도원 이야기 하다가 웬 머릿돌 이야기를 할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저는 건축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보면 집을 보통 네모로 지으면 맨 처음에 기초석을 놓지 않습니까? 귀하게 쓰이는 기초석입니다. 첫 기준을 잡는 기초석이 그게 머릿돌입니다. 그 머릿돌 기초석을 세우고 거기에 한 단 한 단 쌓아서 넓혀가서 집을 짓게 마련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초를 콘크리트로 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에 맞춰서 기초를 닫고 그 위에 흙을 다지고 기둥을 올리는 그런 집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초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뭡니까?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쓸모없는 돌인 거예요. 이거는 쓸모없고 못생기고 여기 맞지도 않아. 이 규격도 안 되는 이 돌이 집 짓는 데에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집을 짓는 기초에. 자,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우리가 그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와 이 종들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관계를 보는 관점이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종들을 보내는 관점을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부의 관점에서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점으로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포도원 주인이 보냈는데 왜 누구를 보냈고 왜 보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왜 모퉁이돌 이야기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해석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농부의 관점과 포도원 주인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농부의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물론 일면 일리가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다른 이야기 하는 학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관점보다는 포도원 주인의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들을 보냈죠. 한 명을 보내고 두 명을 보내고 여러 명을 보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아들 하면 딱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나눌 때 두 번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던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옷이 광채로 변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곧 그렇게 보낸 사람, 마지막에 존대를 받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거기에 갔을 때 어떻게 당합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주 쉽게 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도 더 잔인하게 그냥 죽여서 담장 밖에 던져버립니다. 이 무례한 포도밭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성전을 경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내들인 의회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포도밭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 것인 것 같다고, 내 것인 것처럼 자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예수님 뭐 했습니까? 예수님 성전을 뒤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누구께 될 것 같아서? 내게 될 것 같아서. 이 성전이 내게 될 것 같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예수님 그렇게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버렸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저항도 못하고 죽이고 밖에 버리워진 그 돌이 이제 성전을 세우는 가장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 내가 아무 쓸모없이 다 버린 것처럼 보여졌지만 내가 그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리라 했던 그 성전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첫 돌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장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와서 진멸해버리고 그 농장을 새 농부들에게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원이 어떤 모양,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포도가 있었고 어떤 포도가 있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생산했던 그 포도가 얼마큼 양이었고 얼마큼 넓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이 누구였고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종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들이 누굴까요? 그 종들은요, 예수님 당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살았던 당시는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이 구약 시대예요. 구약이 지배하던 시대. 그 시대에 누가 왔습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불평하고 다치고 아프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사야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하박국도 보내고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옷 벗기고 쫓아내고 때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움직였던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자, 선지자 그룹이 있고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그룹은요, 세습을 합니다. 내 아들에게 물려줘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세습한다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야기 많지요. 네, 큰 교회들 많이 그렇게 했고 우리 침례교단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교인이 5명밖에 없어서 월급이 안 나오는 교회를 내 아들에게 물려줄까요? 안 물려줄까요? 네가 벌어서 월세도 내고 네가 벌어서 그분들 다 하고 누가 물려주겠습니까? 차라리 하지 말고 너는 직장 다녀라 그러겠지요. 내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이것이 재산이 되고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은요 성전 경영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과, 이거 알짜배기 아닙니까? 연중 마르지 않는 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세습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농사 짓다가 하나님한테 불려갑니다. 그쵸? 왜요? 안 하니까. 예언자들은 가다가 맞아 죽을지 몰라요. 하도 바른 소리를 하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하나님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듣기 싫은 소리만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열매를 구하고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내어놔라라고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쫓아보냅니다. 또 예언자들이 가서 너희들 열매를 이제 내놓을 때가 되었으니까 열매를 내어놔라. 왜 전에 사람 쫓아냈느냐 했더니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주고 쫓아보냅니다. 열매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죽이고 때리고 그래서 쫓아보냅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침례 요한 아닙니까?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다가 잡혀서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이야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12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알아요. 이걸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자기들인 줄 안다니까. 우리 이야기 하는구나. 기분 나빠. 저거 잡아 죽여버려야지 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상 엎을 때 저거 어떻게 잡아서 죽일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이제 잡아 죽여버려야지 잡고자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인데 매일 성경 이야기하고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달달달 외우죠. 너무 잘 알죠. 이쪽에서 척하면 척하고 알죠. 무슨 얘기하면 이거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 이거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내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 지식? 우리 없을까요? 우리 솔직히 정말 제가 미천한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지만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니 많이 할걸요. 설교도 저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계속합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깨달아서 내가 몰랐던 걸 더 깨달아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더 실천해 볼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더 뉘우치고 더 깨달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나 다 알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우리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설교 지식을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설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설교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설교 똑같은 이야기를 맨날 성경에서 요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다시 돌려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 12절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갑니다. 이들에게 이미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없고 오직 돈과 로마의 권력과 내 권력과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야망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로서 가서 잡혀 죽을 거야. 예수님은요, 성전을 개혁하고 또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가 갈래? 저기 누가 갈래? 저요 하고 손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를 누가 줬느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움직이고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분,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고 디자인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임의로 가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 아포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 처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이 많이 갔습니다. 다 많이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종들이 많이 갔어요. 소작세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열매를 내가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그 종들이 거기에 갔다니까요. 포도원에.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열매를 주지 않았어요. 매맞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아, 제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를 내면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들포도를 내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여러분, 예언자가 무슨 예언자인지 압니까? 미래에 대한 무당처럼 미래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예언자가? 우리 예언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언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틀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우리 자꾸 예언하니까 저 어릴 때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제 출신교회 사모님이 저를 이제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가지고 무슨 사모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좋을 거라고 해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저한테 그 사모님이 지금은 거기가 동탄 신도시가 돼 있는 곳이에요. 엄청 부자 동네가 됐죠. 근데 그 기도원 그 골방에서 사모님이 저한테 그 기도해줬던 그 예언자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욕 많이 하지 말라. 아직도 기억납니다. 욕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좋은 목회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그때 욕도 안 하고 신학대학 가려고 했더니 얼마나 착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언이 저는 처음 그런 걸 당해봐가지고 당혹스러웠던 기억, 지금도 당혹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점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틀린 길로 가고 있어.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선망의 대상입니다. 나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도 제사장이 되었으면, 저게 저렇게 하고, 옷 이렇게 예복 잘 입고,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그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내가 뭐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이 성전과 이 하나님의 전을 누구 거로 생각해요? 내 거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면 이 전에 이 성전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있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가 이곳에 살아 있을까요? 이 예언자들은 계속 이야기해요. 야,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데 쓰는 돌은 바알에게 지내는 그 돌이 아니고 아세라에게 지내는 그 각진 돌이 아니고 저기 너희들이 못 쓴다고 버린 그 돌이야. 오늘 그 돌이, 오늘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돼. 이렇게 이 예언자들은 매번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매번 짜증나는 소리만. 아니, 우리 지금 아세라한테 절해서 우리 부자 되고 싶고, 바알한테 절해가지고 우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고, 비도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고, 우리 농사도 잘 돼야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자는,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이 강권으로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농사지던 아모스를 하나님 부르시고요. 이사야를 불을 지펴가지고 데리고 오고요.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두들겨 맞고 옷을 벗고 다닙니다.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던 그 사람들,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아까 불의에 대해서 비참하게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먼저 갔는데 다 죽임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갔어요. 그 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완성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그 예수님마저 그들은 죽여버립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예언을, 율법을 다 무시하고, 율법을 다 버리고, 다른 새 율법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예언자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의 전부 아닙니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라는, 예언자들의 그 말을 완성하려고 예수님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교회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축제에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찬양의 자리만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찬양, 행복해, 천국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가지려면요, 그 예루살렘의 그 호산나 축제장을 지나서 예수님이 잡히고 매맞고
십자가에 매달린 후의 부활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지금껏, 아니, 우리가 기억했던 교회라고 하자고, 우리가 기억했던 교회는 어디까지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축제의 교회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는 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 천국을 가질 수 있고 선물로 받을 수 있어, 내가 은혜를 받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왔던 지금껏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축제는요, 그저 입구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입구에서 가졌던 그 축제, 그 이후에 예수님은요, 한 번도 축제를 여신 적이 없어요. 죽음 바로 전날에 만찬이 있었을 뿐입니다. 교회가, 아니, 교회 하면 남의 얘기 같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는요, 선지자들이 갔던 자리입니다. 선지자들이 매 맞고 죽었던 그 자리에, 심지어 골고다 그 자리에 던져지는 그 죽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교회 가면 천국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천국 맞지요? 맞아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그런데 교회는요, 천국에 가는 여정의 첫 관문일 뿐입니다. 첫 관문,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첫 관문이 교회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삶이 근데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 저번에 이야기할 때 용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이 자리 이전으로 돌리는 거,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쟤만 보면 죽이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야 된다니까요. 이거요, 죽이고 싶은 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과 그걸 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쟤 죽어도 만봐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어떤 천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빵빠레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낸 예언자들의 그 정의의 걸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교회 문에 들어오는 건 너무 쉽죠. 우리 예전에 사형리 해봤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십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틀린 거라니까요. 교회 문에 들어오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천국 문에 들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천국을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왜? 우리는 부요함도, 우리는 편안함도, 우리는 즐거움도, 우리는 재밌는 것도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이 정의와 율법과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 누구도 유혹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그 걸음을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을 누가 이들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고문해도 이길 수 없고 그들을 때려도 그들을 죽여도 그들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걸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과 목적이 우리의 가야 될 바인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그걸 막아요. 목사가 그 길을 못 가게 해요.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축제를 벌입시다. 여기서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좋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읍시다. 계속 예루살렘 문 앞에서 축제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축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간 길을 가야 된다는데, 선지자와 예언자가 간 길을 가야 된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길이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된다고 하고, 바울은 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축제장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사람이 목사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매번 내가 헛소리 할까봐 너무너무 떨리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내가 헛소리 할까봐,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할까봐, 내가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할까봐,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내가 전하고 내 이야기를 할까봐. 이 목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눈 감고 눈을 감기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커튼을 쳐서 그 길을 못 보게 합니다.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축제예요. 교회는 즐거운 곳이에요. 교회는 부유하게 되는 곳이에요. 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있는데 예루살렘의 그 입구 축제만 보여줘요. 이거 사기입니다. 목사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같이 즐기고 있는 거고.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6만 개가 넘고 10만 명, 이런 목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돌아갈 수 없어요. 노턴입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어디로? 십자가로 가야 돼요. 골고다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문 앞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목사들. 아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그 사람, 그 나쁜, 그 사기치는 목사는 아니었는가? 제가 회개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다 이긴 것처럼, 야 이제 이 우습게 됐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와서 진멸하고 나서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사라집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흩어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포도원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냐면 그것을 맡고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거 소유인 양, 우리가 이 교회의 소유인 양, 이 성전의 주인인 양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들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지배자인 양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쫓겨나고 아들마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저놈들이 다 해먹는 거야? 이 땅에 정의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는데 왜 아들까지 죽이고 저런 목사들이, 저런 교회가, 저런 성도가 이 땅에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야?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비유에 의하면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그 성전을 짓는 데에, 그 교회를 짓는 데에 우리가 그 버려진 돌처럼 보였고 망해버린 것처럼 보였고 죽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돌이 살아있어서 그 성전에, 그 교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축제의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이 부유하고 황홀한 길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멋진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서 이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모퉁이 돌, 주춧돌, 머릿돌을 우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지 못하고 축제의 자리에서 계속 할렐루야 호산나 춤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아니,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사도들처럼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누구 보고 오라고 한다고 여기 오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 누구 보고 가세요, 나가세요 한다고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 교회 가 그렇다고 사람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억지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왜요? 왜 우리를 보냈을까요? 왜? 이 자리, 이 땅,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더 채플 커뮤니티, 이 이름이요, 김종현 목사, 이거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도 소용없을, 1도 소용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의미는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유, 그것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그 이유 때문에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